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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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진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은 내 놀랬습니다. 그 후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정경진 집사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찬양을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좀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잘 좀 따라 좀 해주시고 박수 칠 때도 잘 좀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불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오랜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만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다고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함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오후 예배 주님의 귀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오늘 또한 주일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정윤숙 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청학교를 택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청학교회라는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약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걸을 수 없고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에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수술을 하고 병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학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욱 힘있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청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며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띠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매달리며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5월 28일 아버지 홈커밍데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지인들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붙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청안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띠로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술로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로 하여 상처를 주어서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청아교회 아버지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영주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회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강대상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거를 그들이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로마인들이 갖는 생각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고 유대인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미련한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리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어리석음, 심지어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의 유래 단어가 되었던 부분인데 영어로서는 뭐라니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뭐라니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표현이더라고요. 바보, 천치, 멍청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들은 바보 멍청이야. 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 고상함을 제외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전심전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대한 사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웅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타고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바울만큼이나 모두 고린도의 사람들이 탁월하고 뛰어났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바울 자신도 아테네에서 어찌 보면 아테네는 철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신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탁월한 부분에 아테네의 어떤 생활했던 그런 과거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적인 사고들을 지혜를 논한다면 바울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에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학파 가운데 가말리의 교법사에게 철저히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의 교법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공경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에도 뛰어나고 율법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볼 때도 바울은 지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적인 부분에도 얼마든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 안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아주 깊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되는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번역을 주전 2, 3세기에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유, 오경,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의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구약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서는 더욱더 구원의 주 예수님, 그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성령 안에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그 입체적인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적인 부분이나 학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결코 뒤처지지 아니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학문적인 부분에 결코 뒤처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말로 너희에게 접근하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구원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데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문제시하고 세상의 학문을 등한히 여겨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 기회가 있으면 세상적인 학문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학문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에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세상적 학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학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나 우리가 삶을 윤택케 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삶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진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이 얼마나 도전과 방해가 많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세력들, 기관들, 단체들이 정말로 익산 안에만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예수를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가진 모습으로 유장전술을 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교회가 깨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그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마귀에게 삼키고 있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가 이 시대적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재확신하기 위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의 때부터 복음은 증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담의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아서 구원할 것을 얘기하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면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움을 그들이 늘 발견하다 보니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의 가죽옷을 입혔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꽃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가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에 그렇게 많은 제사법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의 핵심도 우리를 구속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 죄 사함이 없다다시피 정결한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상징성의 내용들을 다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모든 중심, 그 증거의 모든 핵심은 구원자 되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함께함을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선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복음 설교자인 폴 오션은 그의 책 복음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처음 주를 만날 때의 극적인 환상은 없을지라도 구원의 효력은 점차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수 중앙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복음의 파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바깥쪽까지 구석구석 퍼지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옛 삶은 버려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않느냐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서 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철저히, 이 복음을 철저히 힘있게 증거하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스망 대통령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션스쿨인 배제학당을 다녔습니다. 비록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는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저질 사기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겠죠? 누굴까요? 그 당시 생각하면 이승만 그 그 당시는 학생이죠. 배제학당의 학생일 때인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사기꾼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선교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듣고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만의 아들의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나 이승만은 한국 사람인데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나는 현재 1894년에 살고 있고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했는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니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지성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다니니까 좀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자신들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너희들도 믿지 않는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이승만 학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거짓된 미신을 믿어 미개한 나라를 만들어 조선 땅 뺏으려고 미개한 국민 만들려고 복음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막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이야. 거의 뭐 다 뻥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을 이승만 학생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부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한성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형수의 판결이 있었지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약간 판결이 약해졌지만 무기징역도 사실 사형수 못지않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정치범으로 크게 그가 활동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지 그 목에 형틀을 매기를 이 칼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가 심하게 움직이고 탈옥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그 형틀이 아마 칼이 끼워져 있는지 아차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10kg가량의 무게의 형틀을 목에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활동하기가 감옥에서 너무 불편한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동료 죄수들의 도움을 받고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선교사들이 가져오고 뭐 전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뭐 읽을 만한 거리가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뭐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감옥에서 조금씩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인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후에 그전에는 두렵고 떨림과 불안함의 연속을 살았던 그가 그의 글에 의하면은 금방 감옥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승만이라는 학생에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만남을 주셨고 또 정치범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셨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주, 인생의 왕,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유경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을 알고 나라를 위한, 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러일 전쟁에 일이 생겨서 일본이 이김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에 강대국 미국의 특사로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미국에 가서 여러 대학을 다니고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 더 위대하고 크게 쓰임을 받는다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믿음의 확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들을 일으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 종교적인 색깔,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색깔도 각양 다르다 보니까 양극화로 치밀어가는 여러 가지 여러 나라적인 어지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념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 많은 사상과 이념을 심기 위한 세상의 움직임들은 갈수록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기독교인의 활동들을 보면 먼저 경계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꺼내도 나 예수 교회 듣기 싫다 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참된 소망이자 우리의 주인이시자 왕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증거되고 이분이 전해져야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미래와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친인척이든 우리의 이웃에게든 예수가 전해주고 예수의 생명이 어둠과 흑암을 깨트리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 어떠한 탁월한 학문보다 더 고상하고 값지고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고 움츠리기보다는 이것을 전하고 증가하는, 자랑하는 은혜의 사람들,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과 어둠으로, 그리고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여러 가지 괴로움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고, 유업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세상은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가 2층 교육실 2에서
이렇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에 해당되신 분은 함께 참석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그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